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일을 요담하게 말하니 그가 가서 구리심 산 꼭대기에 서서 목청을 높여 외쳐 그들에게 말하니 너희 세겜의 사람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으시리라. 옛날에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활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나가서 올리브나무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를 다스리라 하였더니 그 올리브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나는 기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하였느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와서 우리를 다스리라 하였으나 그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내가 나의 달콤함과 나의 좋은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하였느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다스리라 하니 그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하였느냐. 그때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다스리라 하니 그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진실로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거든 너희는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삼키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실하고 신중하게 행하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면 또한 만일 너희가 여룹바알과 그의 집안을 선대하여 그의 손들의 행한 것이라면 이는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그의 목숨을 걸고 미디안의 성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는데 너희가 아무래 이르러 일어나서 내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고 바일에서 그의 아들 70명을 죽였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멜렉이 너희 형제이기 때문에 세겜의 사람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 만일 너희가 이날에 이르러 진실하고 신중하게 여룹바알과 그의 집안을 대하였다면 너희가 아말렉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요 그도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아비멜렉에서 나와 세겜의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삼킬 것이요 또한 불이 세겜의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함으로 도망하여 도엘로 가서 거기서 거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한 시간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한 지체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9장입니다. 여룹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여룹바알은 아내가 많았어요. 8장 30절에 보면 기드온은 자기 몸에 선 아들들이 70명이었으며 그가 많은 아내를 가졌습니다. 기드온이
용사이긴 하지만 뭐 이때는 그 일부 다처 시대였기 때문에 흠이 별로 되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었는데 그 이제 기드온도 나이가 많으니까 죽지요. 32절에 보면 8장 32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으니, 나이가 많으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죽을 것 같지 않았고 뭐 한 3, 40대 때는 난 한갑이나 살면 오래 살 거야.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한갑도 못 살을지 몰라. 또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칠순을 훨씬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는 언젠가는 가겠구나.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들 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이 갈 확률이 젊은 사람보다는 더 많죠. 그런데 또 꼭 그렇지만도 않죠. 지진으로 죽는 나라 가보셔요. 얼마나 뭐 나이가 관계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마 자살률이 더 높을 거예요. 날마다 한 3, 40명이 죽는답니다. 자살하는 사람. 또 날마다 또 태어나는 사람도 있겠죠. 자연사 하는 사람도 또 있겠고. 그래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는데 죽어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죽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온 것도 모르고 어디로 갈 것도 모르고 사는 삶은 금수 같은 삶이에요. 금수가 뭐냐? 짐승이다. 옛날 분들은 저 금수 맛도 못한 놈. 금은 세금자가 있고 짐승 숫자예요. 세금, 새나 짐승, 날짐승, 들짐승 말하는 거죠. 사람이 그런 금수와 다른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디서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룻바알도 그렇게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많다 보니까 본처에는 다 소실이죠. 소실. 작은 댁이라고 그랬죠. 이제 서출이라 이거예요. 서출. 큰 부인이 난 사람들은 적자라고 해요. 적자. 맏아들 적자라고 하고, 이제 소실, 첩이나 이런 사람들이 난 자들을 서자라고 그러죠. 서자. 우리나라도 이시대선 때는 적서의 차별이 심했어요.
적통회로 태어난 사람들과 서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서자는 천대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죽어도 그 마당에서 절하고 상청에 올라와서 절도 못하고 곡도 못하고 하인들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다 이제 없어졌죠. 또 지금은 작은 부인 두면은 큰 부인이 뭐 가만히 있나요? 당장 이혼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항상 성경에 보면은 서자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성경뿐이 아니라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서출들이 어떤 자격지심이 있는지 좌우지간 좀 삐딱선을 많이 탑니다. 그 중에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란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아비멜렉은 굉장히 용심에 사로잡혀 살고 하나님이나 뭐 이런 데에 뜻이 있지 않고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경망스러웠다라고 4절에 나와 있어요. 9장, 우리 사사기 9장 4절에 그들이 아비멜렉에게 바알브릿의 집에서 은 70개를 넣어주었더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허영심이 많고 경망스러운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를 따르게 하니라. 그러니까 경망스러운 것은 시정잡배, 건달들을 말하는 건달들. 경거망동하는, 경자가 가벼울 경자죠. 경거망동이라고 할 때 경자고, 경거망동이라고 할 때 이 망령될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삶에 어떠한 규범이 없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건달들 말하는 거예요. 시정잡배.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 두목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주먹 세계가 셌던 거죠. 그래서 5절 보면은 여룻바알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인 그의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이니라. 자기 형제들 싹 적통이고 뭐 싹 다 죽인 거 70명. 그 중에서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도망가서 숨어가지고 요담 하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뭐 70명이나 있다 보니까 뭐 하나 정도 빠져도 잘 파악이 안 되겠죠. 그럼 70명을 죽이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겠습니까? 대항을 했겠죠. 하인들이고 또 그들의 다른 사람 식솔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난 수만 70명이지 그를 따르던 70명에 소속된 그 사람들도 아마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요담 한 사람이 도망가서 숨다 보니까 발견을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세겜 땅에는 그 세겜의 신 밀로라는 신을 섬겼어요. 다 이런 이름만 다르지 따지면은
다 태양신 그런 사탄의 형상을 섬겼던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서 섬겼더라 세겜의 사람들이. 이제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로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부합해서 그들의 왕으로 추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일에 요담이 7절입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목청을 높여 강연을 하는 거죠. 요즘 너희 세겜의 사람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으시리라. 이 세겜은 창세기에서 어깨라는 것을 어깨란 뜻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깨는 뭐예요? 섬김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곳이죠. 근데 또 이 세겜에는 좋지 않은 역사도 남아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애치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으실 것이다.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말을 합니다. 나무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무들이 자기를 다스릴 한 왕을 기름 부려 세우려고 나가서 올리브 나무에게 말을 했다.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다스리라 하였더니 올리브 나무가 대답하기를 내게서 나는 기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올리브 기름으로 사람들이 먹고 바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쓴다. 성경에 기름은 항상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나에게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으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그런 이 좋은 기름이 있는데 내가 이 기름을 버리고 가면은 이 좋은 기름 다 쓸모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같은 나무끼리 가서 그 나무들 위에 굴리면서 왕이 되느냐. 나는 그거 않겠다. 나는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또 이제 말을 하죠. 네가
우리를 왕에 대해서 타소리라. 또 11절에 무화과 나무가 말합니다. 내가 나의 달콤함과 나의 좋은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그림하니요 하였노니. 여러분 무화과 잡수셔 보셨죠? 얼마나 답니까? 너무 달더라고요. 무화과 꿀 같아. 꿀 같아. 꿀보다도 더 달아. 꿀은 달아도 뭐 우리 입맛에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달아도 괜찮은데 무화과 너무 다른 것이 좀 하여튼 좀 느끼하다. 하여튼 좌우지간 무화과의 단맛은 좀 우리나라 과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 입에 좀 너무 단 것만 느껴지지 그렇더라고요. 이 좋은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사람들도 탈게 먹고 그러는데 이 값진 열매를 내버려 두겠느냐.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라고 그랬어요. 국화. 글자 그대로 꽃이 없는 과일이라. 그래서 무화과예요. 무화과 꽃은 사람들에게 보이질 않아. 근데 열매가 맺어. 근데 꽃이 있어.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근데 감추어졌다 이겁니다. 꽃이. 그래서 무화과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도 해요. 올리브유도 그렇고 포도 또 포도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춰지게 오신 분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는 예수님의 상징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를 죽이지 않았겠지요. 그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인 것을 알았더라면. 요한복음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민족이 그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찾아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요한복음 1장 찾아볼까요? 우선 14절 찾아보세요. 14절. 1절? 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그 은혜와 진리를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보이게 왔잖아요. 18절에 보면은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냈다. 드러내 보였다 이거. 구절에 1장 9절에도 그분은 참 빛이었으니 그 빛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각 사람을 비추니라. 이 빛이 예수님이에요.
요 빛이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맨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이 4절의 빛이 이것은 해와 달, 별로다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빛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빛 예수님을 말합니다. (10절에도)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는데 잡아 죽여버렸어요. 무화과가 이제 감춰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또 말을 했어요. 12절에 사사기 9장 12절에 이제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13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즙을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하였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포도즙. 이제 여기 포도즙으로 했는데 복음적으로 번역하다 보니 이제 즙으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의역을 했는데 이제 영어는 와인이에요. 와인은 포도주죠. 근데 포도즙을 짜서 오래 놔두면 포도주가 돼버려요. 옛날에 제가 집에다가 그 포도를 이렇게 재워놓고 설탕으로만 재웠는데 그게 오래되니까 술이 됐더라니까요. 그거 먹으면 취해. 그래서 못 먹고 남들 주다가 결국 버리고 말았어. 왜? 그거 먹으면 얼굴이 뻘거지니까 저 사람 술 안 먹는다더니 술 먹네. 꼭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낮엔 못 먹고 밤에 잘 때 한 잔씩 먹고 잘 때는 얼굴 못 보니까 마누라가 이렇게 술은 아니잖아요. 포도즙을 담근 거니까 설탕하고 술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가. 똑같은 현상이 또 난 게 있어요. 이제 그 솔잎이 우리나라 조선술, 소나무, 외솔만이고 조선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에 그 잎새를 따서 설탕에 재워서 먹으면 이제 피를 맑게 한다고 해서 그것도 참 개족산에 가서 그것도 솔잎을 따다가 설탕을 재워서 만들어놨더니 처음에는 효소처럼 좀 달콤하게 먹기 좋아요. 그것을 걸러서 내놨더니 한참 있다가 요즘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러면 그 술이 돼버렸네. 그거 먹으면 또 얼굴이 붉게져 또. 근데 금방 깨. 머리가 아프가. 그것도 또 이제 못 먹는 거야. 이제 그래도 그거는 피를 맑게 하는 거니까 저녁으로 생각나면 소주잔을 하나씩 먹고 자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제가 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제가 혈관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맑게 하느라고 들어간 건 물하고 설탕하고 솔잎 3가지밖에 들어간 게 없는데 이렇게 술로 이렇게 발효가 되더라고요. 술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포도주는 예수님의 또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직분은 맡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이것이 지금 이 나무가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또 이제 14절에 가서는 가시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는 뭐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이 뻘고둥이 산이니까 나무를 빨리 심어서 나무가 자라야 산사태도 막고 숲이 우거지고, 그래야 또 물도, 숲이 우거져야 물도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놈이 물을 나무 뿌리가 머금었다가 또 이렇게 땅속을 통해서 또 물도 나게 하고 하는 건데, 그 사태도 나고, 그 사태 나면 또 뭐 인명피해도 뒤따르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제일 빨리 자라고 무성하니까, 번식률이 강하니까 그때 스타트로 심은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그랬더니 지금 와서는 그 아카시아 나무가 애물단지가 됐죠. 아무데도 쓸데없는, 사람이나 찌르지. 뭐 아카시아 꽃이 피니까 그 아카시아 꿀 따는데 좀 유익해요. 근데 그거 말고서는 사람이 찌르기나 하지, 뭐 제목에도 쓸모가 없고, 단 화목에만 불 때는 데만 필요해요. 근데 지금 누가 뭐 나무 불 때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곤칫거리가 되고 있죠. 가시나무는 별로, 가시나무의 열매는 뭐 더러 약재도 있긴 합니다만은, 가시나무는 그저 땔감밖에는 제목으로는 쓸 가시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열매가 나는 게 명가라는 산에 가면 가시나무 명가 열매 빨갛고 동그란 거 있어요. 이제 그러겠는데, 그게 이제 사람에게 건강식품으로 좋다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또 찔레나무도 가시나무인데, 그 찔레나무 열매는 옛날에는 꿩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꿩이 그거 찔레나무. 근데 그 사람한테 굉장히 좋대요. 피를 막게 하고 좋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뭐 가시나무가 뭐 아무데 쓸데없죠. 가시나무는 남을 찌르기나 하고 상처나 줄 뿐이지 어떠한 제목으로 쓰지 못하는 것이 가시나무다. 그래서 이제 가시나무한테 네가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라 했더니, 그 가시나무가 15절에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거든, 이 가시나무는 오만 방자예요. 아까 경망스럽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너희는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내 그림자까지 너희들은 따라야지 돼. 내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 그림자도 존중해야지 돼. 그런 얘기입니다. 신뢰가 뭐 믿고 의뢰하라. 자기 그림자까지라도 신뢰하라. 나쁘게 말하면 오늘날 김정은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김정은이의 이런 사진도 길거리에 포스터 사진 같은 것도 버리면 큰일 나. 그림자까지라도 니들이 신뢰하지 않으면은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나를 저기하고 나를 높여라. 하나님이 없는 자니까 이 사람. 나무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위에 그 세 가지 나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받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받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을 받았다면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교회 안에, 모임 안에서 그 은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4절부터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님은 동일하시며 직임들은 다양하나 주님은 동일하시며 역사들은 다양하나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라. 그러나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그것으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에 의하여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시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동일하신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요. 동일하시며 사절. 근데 직임들은 다양하나. 직임은 뭐예요?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걸 직임이라고 그래요. 자매, 회장님도 직임이고, 총무도 직임이고, 목사도 직임이고, 형제, 회장도 직임이고, 총무도 직임이고, 집사도 직임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직임은 달라. 목사, 집사, 형제, 자매 뭐 달라. 근데 주님은 동일하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다 같으죠? 달라요? 달라요. 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입니다. 자기 마음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에 의하여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을까?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치 있게 들리질 않을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이 지금 은사가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도 성령님, 예언하는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다른 언어들이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이에요. 방언이 지방 언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지방과 저 소련 지방과
저 지진난 터키 지방과 시리아 지방 말이 같아요? 틀려요? 말이 다르지요? 그 지방 언어라니까 각 지역의 언어. 그게 방언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말 하는 거는 한국 방언.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방언한다고 하면서 한국말로 기도해야지 맞는 거 아니야? 한국 방언으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방언으로 해야지 맞죠? 아 그런데 알아듣지도 못해요. 살라살라랄랄랄랄랄랄 아싸라비야 짜짜짜짜짜짜 어디서 그냥 잡소리요 잡소리.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은 잡소리라고 그래요. 잡소리. 같은 말을 안 해도 되는 말은 잔소리라고 그래요. 알아듣니까 저게 무슨 소리인지. 근데 잡소리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번역 여기 그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10절에 했잖아요. 다른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이제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면은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한국 사람들 방언하는데 통역 있이 방언해요? 통역 없이 방언해요? 랄랄랄랄랄랄랄 이게 무슨 방언? 성경적으로 앉는 것은 성경적 방언이 아닌 거예요. 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 방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안 하신 분은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하면은 한국말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게. 그럴 때만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방언은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16개국 언어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한 거예요. 다른 언어. 다른 지방의 언어로. 그러니까 16개국에서 온 유대인 2세, 3세들이 내가 있는 지방에 말을 하네. 저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히브리어나 할 줄 아는 베드로가 우리 지방에 메소포타미아의 말을 다 하네? 하고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 방언이 뭐예요? 야,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어? 너희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방언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방언의 말을 16개국 언어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겨우 가룟 유다 하나 빼놓고 11명인데 11명이 어떻게 16개국 언어를 해? 예수님의 제자가 12 외에도 70인의 제자가 있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보낸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밑에 500문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500명이 있었다니까. 70인의 제자 말고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70인의 제자들 중에서도 또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방언한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3,000명을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날 방언은 전도하는 데 쓰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여 그 기도가 상달된다. 제가 광화문 집회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가끔 해요. 마이크다 대고 웃겨. 그러니까 진짜 구국운동하는 건 마음에 들지만 그런 거 할 때는 귀를 싹 막아버리고 내가 예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그러니까 그 모양이니까 그분이 일반 또 설교는 또 잘해요. 그리고 복음은 없어도 성경 지식은 꽤 있더라고요. 성경을 아주 달달 외워. 거의 외우다시피 그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복음은 없어. 그러나 내가 그 복음 들으러 간 게 아니라 나라가 조금 이상해서 나라를 그다음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제가 가봐야 큰 유익도 못 주고 그래서 안 갑니다만은 이제 나라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주님한테 맡기고 안 갑니다만은 사실 참 그런 데서 방언기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또 다 방언하네. 그런 데서는 영이 딱 안 맞으니까 그냥 계속 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 해서 요즘은 안 갑니다. 3일절은 또 한다고 하는데 그날이 수요일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 먹어야지. 무화과 나무의 역할, 올리브 나무의 역할, 포도나무의 역할을 해야지. 가시나무들한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있는 이들은 자기가 성령님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사람을 기쁘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 나무는 자기 나는 것으로 봉사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기쁨을 선사하고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돈벌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돈벌이 하잖아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옛날에 이초선 목사 했더니 그때 우리는 승용차도 한 대 없고 화물차 트럭 타고 다닐 때인데 캐딜락을 탁 타고 다니더라고. 그때 당시에 90년대 얼마나 돈을 지금도 캐딜락을 타면은 부자하고 아무나 타질 못하는 건데 90년대 그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닐 때는 아주 초호화 생활하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호화 생활을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영혼권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가시나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백향목을 삼킨다. 만약 너희들을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거역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네바논의 백향목들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대적자, 반항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여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그가 하나님같이 자신을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는 대적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게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 자기가 재림 주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혹은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는 자라서 자신을 높여.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자기를 높이고 어디 가서 군림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어디 가서 잘난 체하고 그런 적 한 번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노상 끌려가서 맞기나 하고 감옥에 갇히기나 하고 배 타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배가 뒤집히고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서 몇 번씩 죽을 고비나 견디고 그렇지 않으면 태장이나 맞고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다. 근데 마귀는 그러지 않아요. 마귀가 받은 영은 마귀의 영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항상 뽐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것들 또 마귀 새끼들 졸개들이에요. 마귀의 졸개들. 이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 교회에서 아주 자기의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고. 공작새가 부정한 새에 들어간다. 공작새가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공작새는 부정한 새의 종류에 들어가요. 왜? 자기 자랑하거든. 자기 아름다움이나 뽐내는 거거든. 그게요, 가만히 꼬리 내리고 있다 사람이 가면은 부채살 마냥 그냥 꽁지에 있는 똥꼬를 다 내밀고 자 부채살관을 타고서 한 바퀴 피 돈도 돌아준다니까. 뽐내느라고 자기 자랑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은 공작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 돼요. 뭘 나를 자랑하려고 해요. 나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사람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고 공작새 같은 존재입니다. 대적자라고요. 대항자. 그래서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네 나무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새 나무는 좋은 나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가리켜서 말한 거예요.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실하고 신중하게 행하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면 또한 만일 너희가 여룻바알과 그의 집안을 선대하여 그의 손들에 받을 만한 것을 그에게 한 것이라면 이는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그 목숨을 걸고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는데 너희가 오늘에 일어나서 내 아버지 집을 대적하고 바위에서 그의 아들 70명을 죽였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이기 때문에 세겜의 사람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그 세겜 사람이었어. 세겜 지방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여종의 아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여종의 아들이다. 종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겜 지방에서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태어났으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따른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여룻바알의 집안을 홀대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결론은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최대한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시나무 같은 존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가시나무는 상대방을 찌르기나 하고 상처나 줘.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게 가시나무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가시나무의 역할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아비멜렉은 망해요. 죽어요. 이 구장에서 죽어요. 구장에서. 아주 자기가 최고의 아주 그 왕으로다가 뽐내고 그 온갖 만행을 저지르다가 하찮은 여인이 던진 맷돌짝 맞고 죽어요. 네? 자, 그 밑에 50절 가서 보세요. 50절에서 5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아비멜렉이 죽어도 참 요상하게 죽어요. 시작. 그 후에 아비멜렉이 디베스에 가서 디베스에 대적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침략하였으며 그 성읍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었으므로 그 성읍에 속한 모든 자 곧 모든 남녀가 그곳으로 도망쳐 문을 잠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니 아비멜렉이 망대로 와서 그것을 대적하여 치고 불태우고 그 망대의 문으로 가까이 갔더니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온 두개골을 깨뜨리며 그가 자기 병기 운반자인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여인이 그를 죽였다고 말하지 아니하게 하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자 그가 죽었더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아비멜렉이 그의 70명의 형제들을 죽임으로 그의 아버지에게 행한 그의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셨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음이라. 요담이 저주한 것이 아비멜렉에 임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비멜렉을 치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무는 누가 길러요?
저 살아있는 나무 누가 길러요? 하나님. 왕이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다윗왕? 사울왕? 사울왕? 누가 다스려야 해요? 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세우신, 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나신,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지. 왜 사울 왕을 섬겨? 우리 하나님 왕으로 하는 거 싫어요. 우리 땅에서 하나님 왕 되지 말고 사울 왕 세우게 해주시오. 그래서 그럼 너희들 사울 왕을 하려면 너희들이 그를 먹여 살려야 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야지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너희들끼리 그럼 잘해봐 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요? 진짜요? 뭐가 왕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왕이지. 대한민국의 왕이 누구요? 윤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아니요? 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 백성입니다. 구원한 사람은 구원받아. 그럼 하늘 백성이면 하늘의 왕을 따라야지요. 그가 자꾸 세상 왕은 윤 대통령이 세상 왕이 아니라 마귀가 세상 왕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세상 왕을 따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니면 마귀야. 하나님 세상 아니면 마귀 세상에서 살아야지 돼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 세상에서 살을래요? 백성으로 하나님 세상에 살길 원해요? 마귀 백성으로 마귀 세상에 살기 원해요? 어디 사시기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춤추는 일을 해야 돼요. 네? 이 나무들은 하나님이 자연적 먹여 살려 다 키워주고 비오고 이슬 주고 해서 다 봄에 오면 꽃 피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다 이렇게 해서 제가요 이 산을 좋아해서 아침에 웃다가 조그만 이 야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매일 아침 하는데 그 자연이 하나님이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봄에는 잎이 오느라고 봄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내리면 그냥 물이 나무로 다 딱 지금 나무에 물이 올라요. 잎은 안 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잔인해. 그것도 나무에 고로쇠 나무라고 있죠. 고로쇠 나무에 껍질을 뺏겨나고 거기다가 호스를 박아서 고로쇠 액을 받아서 받아먹고 팔아먹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나무의 뿌리에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그 나무에 물 올라가는 나무에 그 물을 빨아서 병에다가 했고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올해도 고로쇠 한 병 얻어 먹긴 했는데 한 번 더 우리 사돈 내서 보내더니 아직 안 보내네.
그 고래생물을 먹으면 참 그 나무 수액이라서 그런지 기분이 좋고 오염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것은 나무가 필터 역할을 해서 싹 걸러서 그 나무에 진액이 흘러나온 거니까 그거 뭐 안만 먹어도 그렇다고 아플 거 다 아파. 그래도 사람이 기분상 좋지요. 마음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에다가 물을 올려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고 열매를 딱 가래가 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물이 또 뿌리로 내려갑니다. 그 왜 가을에는 물 내린다고 어른들이 했나? 그걸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물이 나뭇가지에 그냥 계속 여름처럼 팅팅 불어있으면 겨울에 추워서 꽝꽝 얼으면 그 나무가 살아요? 죽어요? 나무가 얼어 죽지. 그러니까 물을 싹 빼고 나무 줄기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 땅속은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잖아. 그래서 이제 그 땅속에 있는 뿌리의 원액을 저장해서 그 나무가 살아는데 필요한 물만 공급하고 쓸 때 나머지 남는 물은 다 뿌리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봄에 지금 이제 저장했던 그 물이 올라가고 또 물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비를 또 봄비를 촉촉 앞으로 봄비는 자주 올 겁니다. 자주 와야 잎이 싹 피지. 물이 막 풍성하게 올라가서. 그래서 잎이라고 봄비 주고 이제 또 가을에는 낙엽 떨릴 때는 가을비가 와요. 단풍이 멋있게 들었어요. 근데 비가 탁 오면은 단풍이 싹 떨어져 버리죠. 그 뭐예요? 하나님이 가을비를 내려가지고 단풍 든 낙엽을 빨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으면 수분이 잘 안 빠지니까 빨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물을 빨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지고 있는 짐이 잎새잖아요. 무겁잖아. 그거 다 이렇게 지고 있으면 붙여놓고 그러면 그걸 떨어뜨리게 하면서 바람이 불어도 덜 흔들리고 바람도 덜 맞고 이파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겨울을 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그 섭리더라니까 가만히 이건 제 생각으로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서 나무들 기르시는구나.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확률이 100%예요. 그렇게 단풍을 잎새를 낙엽을 지어서 또 잎새를 피우고 꽃을 피우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씀을 최초로 맡긴 하나님의 맡은 말씀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왕으로 삼고 살았으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안 하니까 서기 70년에 싹 망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은 누굽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누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니까? 순종하고 살아야 불순종하고 살아야 해요? 왕명에 순종해야 해요? 불순종해야 해요? 왕명이 뭐예요? 오늘날의 왕의 교지가 뭐예요? 교지가 뭔지 알아요? 왕이 명령하는 편지가 교지야. 옛날에 왕이 내가 이제 우리 충희 형제한테 이제 어느 충청 감사를 시켜. 충청 감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충청 도지사가 감사해요. 충청 감사를 딱 이제
하면은 그다음 편지 교지라고 딱 쓰고서 아무개에게 충청 감사를 명한다 명하노라 하고 딱 써서 몇 년 몇 월 며칠 딱 해서 왕의 그 옥새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밑에 신하를 시켜서 주든지 오라고 해서 주든지 그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임명장이죠. 대통령이 주는 임명장. 그걸 교지라고 그래요. 그럼 그걸 받고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왕 밑에 있던 신하들은 왕명에 100%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100% 순종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그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하죠?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건 순종 않잖아. 먹고 살아야죠. 뭐 해야죠? 바빠요. 아이고 뭐 어차피 우리는 다 못하잖아요. 복음을 너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존재야. 너는 말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 죄밖에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된다는 뜻에 너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킨 거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100% 순종 못하는 건 저 자신도 못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복음 풀 때 죄처럼 갖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신약성경에 명령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지요. 교지. 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려고 마음에 순종을 해야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런가?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하고서 그 말씀하고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은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한 거나 내가 불순종한 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시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구원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격을 얻은 거야.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얻은 거요. 하늘나라 국적에다가 입적한 거요.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에 입적했으면 이제 그때부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올리브나무요, 무화과나무요, 포도나무요. 불순종에 사는 것이 가시나무, 아비멜렉 같은 존재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네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마음으로 나는 어떤 나무가 되려한다. 입장 좀 곤란하게 만들까 말을까?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셋 중에 한 나무를 여러분들이 의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네 번째 가시나무의 역할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 어떤 사람은 올리브나무에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무화과나무에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에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에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한 종의 자식인 아비멜렉 같은 사람, 가시나무를 따르든지. 그래서 이 중에 가시나무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싹 말씀을 비춰보시고, 나는 혹 가시나무 같은 존재는 아니었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됐다면 빨리 이제 가시나무를 뽑아내버리고 올리브나무를 심든지 무화과나무를 심든지 포도나무로 바꿔 심어야지 돼. 아셨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 보세요. 하찮은 여인이 성 꼭대기에서 맷돌짝 하나 집어던졌는데 우연히 그놈이 아비멜렉 머리통에 가서 명중했다니까요. 그 백없이 죽는 거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텐데 왜 내가 걱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게요. 오늘 9장 말씀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9장을 꼼꼼하게 쫙 읽어보시고 깊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사사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왕중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희생해서 또 형제 자매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